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지만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땅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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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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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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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계속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니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를 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The Book of John, chapter 3, verse 26 through 30.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부의 적, An Enemy Withi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광 스틱이라는 거를 아시나요?
이제 그 콘서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건데요. 콘서트에서 이렇게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그 야광 스틱을 가지고 나서 그것이 그냥 있을 때는 빛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야광 스틱을 이렇게 꺾으면요, 부러뜨리면요, 그때부터 그 스틱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서트 까만 데서 보면은요, 이렇게 스틱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파도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자, 오늘 그 야광 스틱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을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야광 스틱은 있는 그대로는 빛이 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러지고 꺾일 때에 그 야광 스틱은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부러지고 꺾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러지고 꺾임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러지고 꺾이는 과정이 때로는 굉장히 험난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러짐과 꺾임을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성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부의 적,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첫 번째 내부의 적, 시기와 질투, 바로 jealousy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그 구분이 되는 특성을 아십니까? 사전에 보면 거의 그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한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 이제 뭐 jealousy, envy, 이 영어로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굳이 이 두 단어를 구분을 했습니다. 질투는 뭐냐 하면 이웃이 가진 걸 자신이 갖지 못해 슬퍼하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이웃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해 슬퍼하는 감정. 시기심은요, 자기가 갖지 못한 걸 이웃이 가지고 있어서 슬픈 감정이래요. 뭐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질투는 자기 자신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고요. 시기심은 초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잘 나갈까? 이러한 것들이 시기라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은 우리 태초부터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하나의 죄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 또 이제 침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직전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After this,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into the Judean countryside, where he spent some time with them and baptized. After this, 그 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문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과 영생은 무엇인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문답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침례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문 뒤인 그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의 침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침례의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전해준 그 침례의 의미가 지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침례가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과 변론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An argument developed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a certain Jew over the matter of ceremonial washing. 정결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심과 그 회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사 의식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또 유대인이 그렇게 변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후 맥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그 유대인과 더불어서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침례 중에 어떤 것이 더 힘이 센 침례인가?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효력을 가진 침례인가? 그것에 대해서 변론, 이제 성경은 여기에서 알규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 분쟁을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변론이 시작되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튼 그 아름답지 못한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과 변론을 했던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갑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y came to John and said to him, Rabbi, that man who was with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the one you testified about, well, he is baptizing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자,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everyone,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그 제자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그 얘기 속에서 좀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그 요한의 제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자, 요단강 저편, 베다니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그 베다니 지역에서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자기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몰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지금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빚진 자였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감사해야 할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심지어 침례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데 이력을 크게 감당하고 있는 침례 요한,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에게 잘해줘도 지금 부족할 상황인데 왠지 이제는 그 침례 요한의 명성을 가로채가고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자를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쟁자로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유대인과의 변론,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평, 비난, 시기, 질투로 그것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참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였던 그 반응이 오늘날 내 삶에서 보이고 있는 나의 반응이 아니던가요? 우리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주고요. 특히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낌없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이 너무 탄탄대로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줬던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출세하고 더 빨리 정착하는 과정을 보게 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어느덧 불현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요나는 싫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결국엔 배가 자초되고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그 고래 뱃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때마침 그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진노를 거두시죠. 그때 이제 요나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나를 이 니느웨에 보내셔서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 왜 그것을 거두십니까? 하나님 왜 말을 바꾸십니까? 라면서 이제 막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심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요나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네가 왜 이렇게 성을 내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요나는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제 뜨거운 태양빛이 그 요나 위에 비치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요나 좋았죠. 하지만 잠시 후에 또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 아주 땡볕이 요나의 머리를 다시 쏘기 시작해요. 그때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불평불만, 아까 했던 불평불만을 다시 쏟아놓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But God said to Jonah, Do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about the vine? I do, he said. I'm angry enough to die. 오늘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셨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세요. 오 목사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Do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요? 옳습니다. I do. 예? 어느 정도 옳으냐 하면 정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I'm angry enough to die.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죠. 죽다가 살아났죠.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취소하시니까 요나는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요나 안에 가운데 있던 그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성내는 것이 옳다.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고집불통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또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파트 이제 그 일을 할 때요. 이제 큰 아파트 단지들에는 그 패키지 락커들이 다 있어요. 그 패키지 락커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포들을 하나하나씩 넣으면은 나중에 그 레지던트들이 그 아파트 사는 그 거주자들이 와서요 코드를 입력하고 락커에서 이제 패키지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락커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 가야 돼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딜리버리 하는 커리어들이 많잖아요. UPS도 있고, 페덱스도 있고, DHL도 있고, 요즘에 아마존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빨리 가서 거기에 그 락커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락커에 거기에 이제 공간이 없으면 그 물건 하나하나를 다 문 앞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호스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귀찮고요. 자, 그날도 이제 제가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그 아파트 배달해야 될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그 바깥에서 이제 그 카트 위에다가 짐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아마존 그 드라이버, 아마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딱 도착해서 차를 제 옆에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보다 짐이 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재빠르게 자기 짐을 꺼내더니 착착착착 쌓고 저보다 한 걸음 앞서서 그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간발의 차로 그 사람이 먼저 그 락커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그 패키지를 놓고 있는데 막 시간도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 하는 것을 그 패키지 넣는 동안 제가 한 5분 이렇게 또 기다려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 그 빈 락커들을 다 채우면 저는 또 그 문 앞으로 짐들을 다 배달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저보다 한 걸음 빨랐던 그 사람 때문에 20분, 30분이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락커에다 짐을 넣고 있는데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보면서 못마땅하지?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들이 계속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고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 동일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적들은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적들은 우리를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 같은 내부의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은 그 분에 차 있는, 그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To this John replied, A man can receive only what is given him from heaven.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said, I am not the Christ, but am sent ahead of him.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그 일, 그것이 침례 요한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하는 그 사역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그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다. 그것을 너희가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너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쯤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안타까움을 그 제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요한처럼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명성이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사역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정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나의 죄성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부에 있는 가장 큰 적인 시기와 질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싸워야 하는 우리 내부의 적은 바로 야망입니다. 야망, ambition. 자, 야망은 사전에서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야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이렇게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우리 그 창조주의 질서를 쫓아가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죄성과 결합했을 때 그 야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다라는 것, 오늘 침례 요한은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The bride belongs to the bridegroom. The friend who attends the bridegroom awaits and listens for him, and is full of joy when he hears the bridegroom's voice. 자, 오늘 그 침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신랑 신부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침례 요한의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신랑은 물론 이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신부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 결혼에 있어서요, 그 혼인 예식에 있어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 특별히 신랑의 친구를 이제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제 오늘 침례 요한은 이렇게 그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서 신랑의 친구는 그 혼인에 있어서 신랑을 위해서 4가지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한 가지, 처음은 중매쟁이 역할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중매자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데려오는, 인도하는 역할. 세 번째로는 결혼식 때 신랑의 들러리를 하는 그런 역할. 네 번째로는 마지막
결혼잔치, 피로연을 주관하는 역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흡사 종들이 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돕고 헌신적으로 정말 자기의 모든 노력과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 신랑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기의 모습이 흡사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자기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자꾸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결혼은 사실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신부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신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주연이 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결혼 예식에서 웨딩에서 백색 그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은 신부 한 사람입니다. 친구의 신부가 그 포커스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신부처럼 웨딩드레스를 또 입고 그 결혼식장에 등장을 한다면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신랑 친구가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성격을 가진다라고 해도 이제 결혼식 사회를 하면서 막 자기의 자라온 그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고 막 자기 소개에 열을 올리면서 신랑 신부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긴 주례사, 물론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주례를 하시지만 너무 길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례도 너무 길면 주례자가 너무 드러나면 그것 또한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침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역할에 만족하고 신랑의 친구의 역할에 정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I'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I promised you to one husband, to Christ, so that I might present you as a pure virgin to him.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랑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그것들을 준비해주는 중매장이 그 친구의 역할, 그 결혼을 준비하는 어떤 웨딩 플래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마지막에 이제 침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지금 이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신랑의 친구가 되는 그 기쁨이 완성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이 컵에 그렇게 찰랑찰랑 차있는 그런 상태처럼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침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옆에서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에게 침례까지 주면서 정말 그 이 땅 가운데서 구원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사명과 그 어떤 성취감 속에서 그는 참된 기쁨,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의 길, 성도의 길, 제대의 길을 걷는 그 사실만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나요? 한국, 특히 지금 상황이 더 그런데요. 사실 교회는 나라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해야 하고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의 온전한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유기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들의 모습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국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좌불안석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바라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한 그 목적 그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나의 무엇인가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 고백을 하기에 참 부끄러움이 많이 느껴져요.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거 정말 충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기쁨이 넘칩니다. 내 기쁨이 완성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목사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봐요.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안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어떤 보험을 하나 큰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보험처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정말 나의 야망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정말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완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침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으로 그 자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사실 이 침례 요한의 이 마지막 고백,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은 침례 요한의 그 육성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마지막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다. 침례 요한이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정말 그 자기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사람의 야망에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는 조연이고 자기는 이인자이고 자기는 뒤에서 정말 그 길을 준비하는 조력자 친구의 역할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냐고, 그리스도시냐고, 메시아냐고 묻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나는 나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인간이다. 나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이제는 예수께로 돌리라. 나는 그가 아니지만
내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은 부흥과 발전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큰 이상을 세웁니다. 큰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모든 흡사 기업들처럼 그 목표와 이상을 달성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알고, 그 목표와 이상을 세워놓으면 그대로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이러한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침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가 흥하고 내가 새하여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비전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꿈은 우리를 하여금 욕심과 야망에 차게 합니다. 세상 나라의 그런 가치들을 쫓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근원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겸손한 이인자의 삶, 조연의 삶을 살게 하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은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목이 베어서 죽는 그런 참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 인생은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정말 조력자, 그런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런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서의 삶이었는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잘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믿는다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유혹은 뭐예요?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겠고 더불어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내부의 적, 야망이라는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이제 미국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성경의 원칙과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들먹이고 성경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흥하심을 보고 나는 쇠하질지라도 나는 정말 남들에게 좀 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기 원해요. 미국 안에서, 한국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 내부에 있는 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시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정말 오늘 침례요한의 그 제자들이 넘어졌던 그 시기와 질투의 적, 또 야망의 적과 싸워 이기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보다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들의 그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그들을 짓밟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휩싸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예수의 이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안위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례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침례요한처럼 예수님이 흥하시고 내가 쇠한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쓰임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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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내게 없으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은 크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없는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생각은 내게 없으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가진 것을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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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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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이 약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정말 우리들의 생명을 거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새야겠노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나오면서 헌금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다양한 명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업과 가정과 자녀가 정말로 이 땅과는 구별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땀방울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정말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우리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질투와 시기라는 적을 이겨내고
야망이라는 적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흥하심을 위하여서 그 인생을 헌신하며 인생을 내려놓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